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며 죄와 싸우는 삶. 스스로 성결하며 죄와 싸우는 삶. 우리 말씀 오늘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떡 40세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를 하였으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원래 12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12년 후에 이 말씀을 넣은 부분인데요. 느헤미야 총독 또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12년 동안 살았는가에 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나는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 진솔한 고백.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물론 이 느헤미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5장의 말씀에 이어서 드리는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5장을 전부 다 묵상은 합니다만 이 말씀 다른 총독들은요 이렇게 나쁜 일들 또는 옳지 못한 일들을 했지만 나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이고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를 말씀하면 스스로 나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지 않았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나는 힘을 다했다. 가족들까지도 힘을 다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까지 꼭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옳지 못한 것은 받지 않았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살았다. 이러한 삶을 내가 추구했고 또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의 삶을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결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율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만, 인도하심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죄사함이 곧 성결한 삶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지키는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 누리는 삶이 스스로 이제 성결케 되어져 가는 삶. 이미 모든 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살 때에, 그러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싸울 때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결한 삶, 경건의 삶을 살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싸운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5절에서 19절까지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 4장, 느헤미야 4장을 나누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동서남북 이곳저곳에서 외부적인 공격이 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엄청난 공격이 따른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영적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인 공격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 싸우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고 맞서 싸우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부적인 전쟁이고 또한 죄의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문제와의 싸움. 우리가 이 싸움 늘 영적 전쟁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은 늘 들으면서 그러면 그 영적 전쟁 속에 또 죄의 문제와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요. 물론 죄의 문제와의 싸움은요.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몽땅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셨다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속박,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와의 또 계속적인 싸움을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종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죄와 싸워 나아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싸웠는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 가정, 사회, 직장, 국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잔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우리가 싸워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 속에서 여전히 내포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와에도 계속 우리가 싸워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경건의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 아멘. 그 말씀 부분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피할 수 없는 죄와의 대결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죄와의 대결. 피할 수 없는 죄와의 대결.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숨이 딱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대결이 있습니다. 실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고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요. 생가가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구멍에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또 흉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부부싸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도 성벽 재건을 하게 될 텐데 저녁 먹을 거리가 없어요. 당신 어떻게 하겠어? 지금 자녀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점심거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신 분들, 보릿고개 한국에 있을 때 이 부분을 겪어보신 분들,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요, 시골에서 삐비도 뽑아 먹고요, 머루 달래, 학교 갈 때는요, 이 보자기로 책을 이렇게 싸갖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진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도 안 들어왔고 고무신 신고 다녔고요. 라면 봉다리에다가 그 당시에 무슨 봉다리인가요? 거기다가 누룽지 싸갖고 다니고. 그때 라면 없죠. 라면 그 당시 없었나요? 예. 근데 무슨 땅 무슨 라면 땅. 땅 무슨 봉다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다가 누룽지 어머니께서 긁어주시면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음식이요. 아유, 음식이 버려지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죠?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못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풍성해요. 또 옆에 가면은 또 우리 어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또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또 다 갖다 먹어도 되잖아요. 빵이 또 얼마나 지금 파네라 빵이 또 와 있는데요. 집에 파네라 빵 가져가시고서 또 이게 보시면서 또 얼마나 이거 다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이제 저당 잡혀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한 부류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부류, 또 어떤 사람의 부류, 또 이 어떤 사람의 부류, 이 세 부류가 어려운 가운데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거기는 그 사람들은 자녀가 많습니다. 3명, 4명, 5명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음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밭도 있고 원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것들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흉년도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일이 다 평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흉년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은 기복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누리는 것, 물질을 누리는 것, 좋은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아멘.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이렇게 들면서 두 번째 부류는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것도 저당 잡혀야 되고 이것도 팔아야 되고 저것도 팔아야 되고 이 물건도 팔아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장 월급이 없는데 직장에서 파이어됐는데 레이업되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세 부류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부류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요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밭과 포도원을 팔고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미국은 또 다 그렇게 나중에 거둬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것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신앙생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또 이런 위험으로부터 그 중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와의 문제 대결.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그런 부류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자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밭을 저당 잡혀서 유다 백성들이 부자들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이 밭을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다오. 근데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자까지 많은 이자를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됐는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집과 밭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줄자 부자에게 이제 돈을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높아 갚을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부자 사람들이고 이게 귀인과 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당시 귀인과 민장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자기들이 돈을 풀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었어야만 했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빌려주고 이자까지도 높은 고리대금을 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음식이 없어서 막 울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 귀인과 민장들은 고리대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고리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리대금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괜찮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 백성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귀인과 민장들 그 지도자들은요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죄 문제와 대결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있습니다. 총독도 높은 자리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이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총독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귀인들이 있었고 유다 백성들 중에 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그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서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서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침소가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가정은 그 순간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어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마다 늘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우르르 무너질 지경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느헤미야가 지금 상대해야 될 사람은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느헤미야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느헤미야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 돌아가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이 죄와 대결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지금 죄와의 대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 만연하고 있는 죄와의 대결, 우리는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무기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죄와의 대결에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When I heard their outcry and these charges, I was very angry. I was very angry.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화가 났다라는 얘기는요,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 줄,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심한 것인 줄,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일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중압감, 그 무거움, 그 심각함,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또는 부부 가운데, 또는 우리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되어주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또는 듣게 될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교제를 맺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화가 나야 됩니다. 불결한 것을 보면 우리는 코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그런 진흙탕 보면, 때를 보고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바로 느헤미야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그 잘못된 부분을 들었을 때 내가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말.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은요, 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사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였으나 하고 7절에 바로 깊이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서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미 이 죄는요, 공개적으로 이미 드러난 거예요. 공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자한테 돈을 꾸었다. 그런데 이자 낼 돈이 없다.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개된 이런 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공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들은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들,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공개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느헤미야는 그 귀인들과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이자밖에를 그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그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그들은 귀인과 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 속에 USB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누구 것인지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진을 거기다 넣어드린다고 제가 얘기하고 USB를 받았는데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 옷을 지금까지 입지 않고 이 바지를 제가 손에 집어넣으니까 USB 그 덤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그 순간 생각했을까? 목사님을 믿고 USB를 드렸는데 목사님은 그 USB 입마에 포켓하고 나한테 주지도 않고 어떤 저런 목사가 다 있냐? 어떤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해갖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찾아갖고 돌려드려야죠. 돌려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못을 구할 때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이요, 제가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어요. 호주머니에서. 그런데 그걸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예.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도 주고 서로 지적도 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비록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도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순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나아가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기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이 사회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 건강, 자녀들, 직장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레이업 당할 줄 알았습니까? 이 좋은 직장인데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하나님만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100분지 1년에 12%그 이자 받는 것 그대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회개하며 돌려주고 잘못을 구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맛보게 해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아까 15절부터 19절까지 느헤미야의 그 고백의 삶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 묻은 삶을 이제는 깨끗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총독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결한 삶, 경건의 삶을 살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그 모든 죄와 대결하면서 맞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